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의 그런 차이로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어떤 사역, 그것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든 남을 보든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은 영적 성숙과 그렇게 중요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엄청 많아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시각.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점점 정확히 알게 됩니다. 반대로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게 영적인 미숙의 특징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30년 다녀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성숙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라면 우리랑 뭔가 좀 많이 다르고 정말 레벨이 틀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25절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럴 리가. 설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것이 자기 고백일 수 있을까?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요, 정말 겸손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아주 정직하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거듭나기 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듭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또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에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영적으로 장님인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눈 멀었는데 눈 멀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죠. 그러나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이 자기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바울의 예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거나 아주 미숙한 사람은 뭐 율법에 아무리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눈을 떴잖아요. 그 바울의 영적인 변화를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촥 멀었다가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떴잖아요. 이게 바울의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알려주신 거죠.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었고 이제 다시 눈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생긴 변화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겸손을 흉내내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극적으로 회심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말해요.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금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가 했던 체험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로 이제 증언을 합니다. 14년 전 내가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이나 낙원이 뭘까요?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 이끌려 갔는데 내가 몸 안에서 몸과 함께 갔는지 몸에서 유체 이탈을 해서 내가 갔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근데 주님만 아신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그냥 평범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몸과 함께 간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현실보다도 더 실제적인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바울이 그곳에서 들었을까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어떤 진리의 실체를 바울이 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떤 거대한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연구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데 그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실체를 내가 접했다. 뭘까요?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연구해 보면 그곳에서 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거는 계시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밀을 또한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11 사도들도 이르지 못한 그런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조차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그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바울이 받은 특별한 계시로 인해 그가 영적으로 자만해질까 염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좀 다정하셔요. 뭔가 이렇게 주시고 내가 이걸 주긴 했는데 얘가 또 이걸 때문에 또 영적으로 실족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도 하시고 그래서 안전장치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탄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건 어떤 육체의 연약함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그를 실족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지 않도록 하려고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당한 가시를 주신다니까요. 왜 주시냐?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냥 어린애기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들면 그냥 울어 제끼고 떼쓰고 막 원망하고 그냥 소리만 질러요. 빨리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때를 써도 안 주시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뭐 많아요. 예를 들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또 안 되고, 또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가시가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큰 육체의 가시를 주실 만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청 큰 계시를 받았거든요. 교만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내가 너희에게 보낸 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갈라디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놀라요. 어떻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이렇게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만이 온전한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도 그거는 가짜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사람이든 어떤 사도든, 그거는 예수님의 11사도들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사도든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확신은요, 이건 뭐 사람에게 들어서 복음을 깨닫거나 자기가 책을 보고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부터 직접 받은 그런 계시를 가져야 이런 완전한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밑에 11,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지 누굴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네, 이런 고백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로 요한에게 직접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든 로마서든 어떤 사도들의 서신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참으로 위대한 사도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사람이든 천사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전도자인데 지금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처해 있는 영적인 곤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지만 그래서 내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내가 닮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해 간절한데 근데 내 몸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권세, 죄의 법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지 그렇게 이제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뭐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척, 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실한 크리스찬 막 이래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아주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근데 그렇게 거룩한 척 보여지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보고 칭찬해 준다면 그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의 표지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딪힘,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곤고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곤고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울이 겪었던 걸 우리도 겪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이게 한두 번이지 그렇게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자괴감이 생기고 실망스럽다. 우리가 그런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딪힘을 내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만일 거듭났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갈등, 이 곤고함을 우리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이런 곤고함이 없어요. 죄를 사랑하는데 무슨 곤고함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사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죠. 곤고함 없어요. 내게 곤고함이라면 돈이 부족하다는 곤고함. 뭔가 내 몸에 어디가 아프고 그런 곤고함이 있을지언정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괴롭다. 이런 곤고함은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곤고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께 향하는데 내 몸은 자꾸 반대로 가니까 공고한 거예요. 내 삶은, 내 행동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내 죄를 알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신자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그 가짜 신자들도 있어요. 계시록 3장 17,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너무 무섭죠. 우리 17절 다시 볼까요? 바브라찬. 너는 네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가질 것 다 갖고 있다. 갖출 것 다 갖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곤고한 것 너는 모른다. 아까 바울은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는 너가 곤고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곤고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너 안에 두 법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너는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곤고함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에 곤고함이 없어 너는. 그리고 너는 가난한지도 모르고 눈먼지도 몰라. 눈이 멀었는데 멀었는지도 몰라. 벌거벗었는데 벗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도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 그래서 다음 절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사서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4,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좋은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과 반대로 내 행동은, 내 삶은 마치 죄에게 팔린 자처럼 죄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은 30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팔려서 끌려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는 죄에게 팔린 자처럼 죄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은, 내 삶은 오히려 반대로 죄에게 팔린 자처럼 죄에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계속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생각은 하고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미워요. 내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해도 막상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는 게 맞지.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도 했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용서가 또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탐심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보면 벌써 내 마음은 탐심을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물질, 이런 것들에 마음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마음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16, 17절 또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할 때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에 이끌려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죄가 안 드러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그 죄에 이끌려서 내가 가게 되면 그 죄가 드러나지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그것을 하려는 내 마음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하는 이 죄가 서로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럴 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질 때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하노라.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지극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욥을 참소했겠어요? 욥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세상적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라면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할 아무 이유가 없죠. 근데 욥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반대로 진리의 빛이 확 비춰질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싫어서 더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그럼 뭐예요? 빛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가 빛에 속해 있다는 증거고,
빛이 싫어서 어두움을 찾아 더 깊이 숨는 사람은 그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증거되겠죠. 그런 논리예요. 요한복음 3장 19,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안 기울여요. 괴롭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절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억지로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가 많은 죄 가운데 살고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자신이 비춰지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교회를 올 수 있겠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 속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빛이 탁 들어오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어두운 곳에 있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빛으로 인해서. 네.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주방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불을 안 켜요. 불을 안 켜고 꼭 그렇게 어두운 곳에다 따그락 그러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가갖고 불을 탁 켜요. 아유 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뭘 해? 불 켜고 해야지 내가 이러면 다 보여. 다 보인대. 그래서 불 킨 거보다 안 킨 게 좋아? 그래. 아니 키니까 좋다. 근데 어두워도 어두운 줄 모르고 보인다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와서 불 켜주니까 더 좋대요. 그런 식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것.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빛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은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두운 곳에 있었는지 그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감춰져 있을 때는 모르지만 죄가 율법의 빛으로 확 드러나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 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16,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이끌려서 그런 길로 갈 때, 그것을 행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질 때, 그래서 율법을 통해 그것이 죄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 죄에게 끌려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나를 끌고 가는 죄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가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주목할 대상이 아니고 나를 끌고 가는 이 죄의 실체, 그것을 지금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아니었으면 이걸 몰랐을 건데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 18절에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반복, 두 번째 반복해서 말하는 게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죄죠. 죄에 이끌려가는 거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렇게 또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드니까 난 잘못이 없네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해서 죄를 짓든 원치 않아서 죄를 짓든 우리는 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이끌려서 죄를 범해도 그 책임이 나에게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지만 로마서는 죄의 법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죄의 법이 우리 안에 또 계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이것을 거슬러서 이 둘이 서로 부딪힘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분이고 이 죄의 소욕, 죄의 법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영혼, 육이 있잖아요. 이게 결합돼서 사람인데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거듭났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이 죄의 몸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잖아요.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죄의 몸 안에 우리가 갇혀져 있으니까 이 거듭난 영혼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이 죄의 몸 안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과 매일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이 싸움을 못 느껴요. 왜? 우리는 성령대로 살질 않은 거예요. 그냥 죄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자꾸 반대편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21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막 그냥 천사처럼 거룩한 척 자기를 포장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서 이 둘이 부딪혀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공고해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면 아유 저 목사님 많이 부족하신가 보네. 여러분 이렇게 보겠지만 이 말이 바울 사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선한 의지가 있는데 동시에 악한 의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안에 미움의 리스트에 사람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는 리스트에 지금 4명 있잖아. 그거 다 용서하고 그 리스트를 지우라. 너의 미움 리스트에 누가 있어서는 안 돼. 다 지워야 돼. 그래서 성령이 그런 강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로 용서하고 이제 오히려 축복 기도도 했어요. 미운데도. 근데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한 그 사람이 그 다음 달에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그 사람이 붙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야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저 사람 용서하고 축복했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나는 원치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마음을 수도 없이 갖고 살면서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너 안에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같이 있어. 그게 우리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24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힘으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강력한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몸 안에. 그게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막아요. 이것이.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자꾸 가도록 만드니까 일평생 이것을 내가 견뎌야 되니까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악성 종양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다 진단 받았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점점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곤고하지 않겠냐고요. 곤고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 작동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자꾸 못 가게 막아요. 자꾸 뒷다리를 잡아요. 자꾸 좌절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나를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근데 이렇게 곤고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이런 문제조차를 알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당연히 그런 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이 두 법이 부딪히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싹 뽑아져 갖고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 부딪힘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언제 해결돼요? 이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마지막 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을 감사한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곤고한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두 법이 날마다 부딪혀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육신은 반대로 죄의 법을 따르는데, 이런 부딪힘을 날마다 보는데도 내가 이런 연약함 속에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노연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 이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부딪히고 우리가 때로는 승리하기만 때로는 실패하고 이런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는 않아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영적 분열증, 정신 분열증이 아니라 영적 분열증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연약함을 내가 알게 하사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감사와 찬양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